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업을 하는 집사님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어졌는데 차가 일찍 도착해서 조금 일찍 사무실에 갔습니다. 근데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장 집사님이 직원들을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직원들을 이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전사님, 이 사람들이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좀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책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또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는다는 것, 꾸지람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을 맡겨주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교회가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왜 했을까? 왜 꾸짖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왜 책망을 듣게 되어졌을까 하는 이유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익되지 않는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해롭게 하는 모임을 만들고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팔, 다리, 손, 또 머리, 또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 머리, 많은 이 지체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팔은 뭘 들게 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손가락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움켜쥐어서 이것을 가지고 칼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팔과 손가락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움직이지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또 잘 소화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화시킨 것을 또 피를 통해서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머리는 눈으로 보는 것,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명령을 내려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은 천한 것도 없고 귀중한 것도 없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보이는 팔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도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몸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지체들, 많은 기관들, 이 많은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 곧 모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이, 모임들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모임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너희가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모임,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임이었기에 이렇게 해를 끼쳤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파당을 만드는
모임으로 변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18절과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파당, 이 당을 만드는 거죠. 이 당은 누가 만듭니까? 정치꾼들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을 만들어서 내 힘을, 내 배후 세력을 규합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은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모함해서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자신들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포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끌려가서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좋은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여 만든 모임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 자기들도 모르게 편 가르는 모임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편이 갈라지면 우리 편이 있게 되어지고 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우리 편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대적할 또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편이 있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우리하고 반대편에 되어지는 또 다른 반대편이 만들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쪽은 나쁜 편이니까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그들이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파야, 자,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당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주 첨예하게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여당과 야당,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아주 공격을 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당이 만들어지고 당이 나뉘는 기준점이 뭘까? 이 당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투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는 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물이 50% 반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컵 안에 물이 50%가 절반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50%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겠죠. 야, 아직도 반이 남았구나. 야,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휴, 큰일 났네.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 안에 물이 절반이나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50%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어떤 쪽은 그만 아직도 50% 남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면 큰일 났다. 준비해야 된다. 50%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반밖에 안 남았어. 빨리 준비해야 돼. 또 아니야. 아직도 무슨 소리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옳습니까? 이건 누가 틀리고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그놈이고 그놈이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많은 사람 거 빼앗아서 나눠주면 되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더 많이 모아서 줘야 돼. 우리는 모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고 방법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게 옳다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뉘어 가지고 한쪽은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옳은 놈으로 만들어서 서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물론 다행히 같은 시각으로 보면 괜찮지만 만약에 생각이 다른 부부가 정치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집은 이혼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다르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틀렸다, 나쁘다로 보는단 말이에요. 너는 나빠, 너는 틀렸어. 여러분, 다르면 내가 다른 것은 다른 거니까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는 절대로 부부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런 당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서로 공격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팔을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저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느 당에 속해 있습니까? 저도 제가 지지하는 당이 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당이 있습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예, 저는 천당의 열렬한 지지자. 그런데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은 자기 성향 따라 좋으면 하면 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 성향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걸 좋다, 나쁘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쪽은 나쁜, 한쪽은 정의로운.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파나 바울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진짜 중요한 진리는 놓쳐버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바울파야, 우리가 진짜 파야, 뭐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들어가는 곳에는 주님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들어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 어느 편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정치라는 것은 편을 만들고 팔을 만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항상 우리 편, 내 편,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우리가 어느 곳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특권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와 신앙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게 들어오니까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차별하는 모임으로 변질됐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역 유지도 있고 하층민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지만 같이 어울리거나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지역 유지인데, 야, 우리가 너희하고 수준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에 나가는 같은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같은 종교인, 같은 이웃에 사는 사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이웃집이라고 해서 같이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죠. 같이 어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자들은 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서 예배 드리고도 굶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차라리 모임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임이고 대신 자신들의 명예와 돈 자랑과 교만을 부추기는 해로운 모임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님들이죠. 공동의회가 있어요. 세례받은 모든 분들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미래의 일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치부가 있고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구역장이 생기고 권찰이 생기고 또 각 부서장과 위원장들, 회장단들이 생깁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예배위원들과 또 각 사역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임들은 모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 만들어진 모든 모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임이죠. 우리 교회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끔 남녀 선교회를 교회 안의 친목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친목회로 모이는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모임은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남녀 선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고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선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또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이런 건강한 남녀 선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하게 주차 사역을 하고 기타 모임을 가져서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임, 이게 천국 백성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언제나 그 자리에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평택시민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평택시민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임을 갖는 교회들도 가끔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같은 교회 성도들의 흉을 보고 말을 옮기고 험담해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로운 거죠. 해로운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임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막았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책망한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임과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밥을 먹었을까? 그렇게 만든 사고방식,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였고 그런 행동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모르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이게 또 옳은 줄 알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먹는 것 보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즉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서로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종교인,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말이 생각이 옳아요. 뭐 같이 그냥 교회만 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깊이 뭐 할 필요가 없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23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바로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지만 이 만찬이 뭡니까? 만찬은 저녁 먹는 걸 말해요. 그 저녁은 누가 먹습니까? 가족끼리 저녁 먹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찢는 그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는 이제 너희와 끝이지만 다시 너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곧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같이 먹어야죠.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미워도 싸워도 화가 나도 같은 곳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는데 너희는 가족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지역에 사는 신앙인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누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친목 단체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더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친목 단체를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모임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가족이 되는 순간 차별이 사라지고 형제 자매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평택시민교회가 되었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너희가 가족이 되어졌는데 너희는 가족이 되어졌다는 그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이웃, 아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도 모르고 그들 앞에서 과시하고 뽐낸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시키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족은 세상을 떠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가족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만났을 때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만나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은 안아주는 거예요.
너 이놈 나쁜 놈 하고 꾸지람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꾸지람과 쫓아내는 건 다르잖아요. 남처럼 대한 다르잖아요. 누가 실수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는 버리고 욕을 해도 여러분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은 맞지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새롭게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성도와의 관계를 열 때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가족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바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평택시민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징글징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에요. 징글징글 쏘골쏘고 말 안 들어도 가족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나쁜 놈들 벌 안 주느냐고. 그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징글징글 쏘골쏘기고 있는 돈 없는 다 끌고 가서 쫄딱 망해도 부모님은 또 안아줍니다. 왜? 가족이니까. 똑같아요. 우리 눈은 저는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봤을 때에 참 징글징글 말 안 듣고 쏙 썩인 사람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고 여러분 칭찬 듣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